와스디와 그가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하거늘 왕의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왕은 왕을 위하여 아리따운 처녀들을 구하게 하시되 전국 각 지방의 관리를 명령하여 아리따운 처녀를 다 도성 수산으로 모아 후궁으로 들여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의 손에 맡겨 그 몸을 정결하게 하는 물품을 주게 하시고 왕의 눈에 아름다운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소서 하니 왕이 그의 말을 좋게 여겨 그대로 행하니라. 도성 수산에 한 유다인이 있으니 이름은 모르드게라. 그는 베냐민 자손이니 기스의 증손이요 시므이요 손자요 아일의 아들이라. 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모르드게도 함께 사로잡혔더라. 그의 삼촌이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저희는 에스더서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전에 1장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 두 잔치를 보았습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는 이제 왕인 아하수에로가 베푼 잔치였으며 9절에 그 왕후 와스디가 베푼 잔치가 이어져서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왕인 아하수에로가 초대한 그 잔치에 와스디가 그 초대에 불응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와스디는 폐위되는 장면을 우리는 목격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제 에스더서 2장 1절부터 16절까지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되는 장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묻어나는지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내용 관찰 1번입니다. 아하수에로는 화가 풀린 후에 어떤 행동을 합니까? 이 답에 대한 질문은 1절 속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얼마 후에 아하수에로 왕, 역사 속에서 우리가 알기로는 크세르크세스 왕이 이제 감정이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습니다. 우리가 그 기간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16절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4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4년은 짧지 않은 세월이죠.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 그는 분노가 가라앉았습니다. 그러면서 왕후 와스디가 생각이 난 것입니다. 마치 술이 깬 사람이 정신이 멀쩡하게 되돌아오듯이 왕후 와스디가 그리워졌던 것입니다. 아마도 자신의 홧김에 아름다운 왕후 와스디를 폐위시킨 것을 굉장히 후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일어난 일을 되돌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린 조서에 그가 꽁꽁 묶여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왕의 칙령은 수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후회하고 있었을까요? 우리는 넘어가서 내용 관찰 2번으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신하들은 왕후 자리의 공백을 어떻게 해결하려고 간언합니까? 이런 와스디에 대한 왕의 미련을 아는지 모르는지 신하들은 왕인 아하수에로 왕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4년이라는 세월 동안 왕후가 없었으니까 얼른 왕후를 세워야 합니다라고 말이죠. 그러면서 신하들이 대안으로 세운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페르시아 제국의 수도인 수산 왕궁에 이제 아리따운 처녀들을 전국에서 각지로 모이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왕인 아하수에로 왕이 한 명씩 그 후보들과 잠자리를 하면서 마음에 드는 사람을 왕비로 간택하는 것이었죠. 이와 같은 배경에서 이제 에스더가 수상궁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3번 연구와 묵상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은 왜 에스더가 등장하기 전에 아하수에로의 상황을 먼저 보여줍니까? 우리는 에스더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전에 두 가지 인물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아하수에로 왕의 상황과 모르드게의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두 상황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이 사건의 전면에 내세우시는지를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아하수에로의 상황입니다. 왕의 신하들이 제안하는 왕비 선발 과정은 마치 우리가 지금의 미녀 선발 대회를 상기시킵니다. 하지만 두 대회의 차이점은 있습니다. 바로 오늘날 대회처럼 참가자가 행복을 보장받거나
혹은 기꺼이 참여하는 대회가 아니었습니다. 일단 왕비 후보로 선발이 되면은 그 왕비 후보는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왕비 후보가 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평생 동안 궁녀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일단 그러므로 이 선발 과정에서 참여하는 사람은 뭐 아니면 도라는 각오로 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굉장히 전투적으로 이 대회를 임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선발된 후보는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해계를 통해서 관리를 받게 되었고, 그 왕이 하나씩 잠자리를 같이 해보는 추후 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가장 마음에 드는 여자가 왕비로 간택되는 것이었죠. 왕과 대신에게는 여자가 인격적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물건처럼 역임을 받게 되는 수모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왕비 선발대회 이야기를 잠시 멈추고 5절에는 다른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모르드게는 바로 그에 대한 소개가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베냐민 지파였으며 기스의 증손이라는 것이 우리가 확인될 수 있습니다. 그의 족보가 굉장히 자세하게 살펴 나열되는 것으로 보아서 모르드게는 유력한 사람이었을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의 계보를 통해서 우리는 그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조금씩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7절에 우리는 또한 에스더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매우 곱고 아리따운 처녀였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왕비 선발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다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미모를 가질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모르드게가 딸처럼 그녀를 대한 것으로 살펴보아서 사촌이지만 나이가 차이가 굉장히 있음을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4번 느낌점으로 가보겠습니다. 아하수에로의 부활완전한 통치를 통해 에스더의 자리가 예비되는 것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아하수에로와 모르드게를 비교함으로 이 질문에 답해 볼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탐욕과 무절제로 얼룩진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과 그의 신하들, 그의 궁에는 탐욕, 지나친 소비로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육신의 일로 대변되는 삶이었습니다. 육신의 일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주변을 쓰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주변을 희생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가 선택한 이런 방식의 결혼은 많은 여인들이 로맨스가 아니라 학대를 경험하게끔 만들었습니다. 비록 이론적인 측면에서는 그 여인들은 후궁으로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삶은 철저히 거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적인 대우를 못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지방에서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데려간다면 지방의 남성들은 도대체 누구와 결혼을 했겠습니까? 그러니 자연스럽게 그 지방의 남성들이 결혼할 기회를 맞게 되었습니다. 아하수에로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전국적으로 남성들이 굉장히 곤욕을 치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모르드게의 삶은 어떻습니까? 절제와 돌봄으로 그의 삶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하수에로는 자신의 만족을 위해 재물을 탕진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부모를 여인 자신의 사촌을 열렬히 양육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자에게 지극한 돌봄과 관심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그의 삶을 통해서 대변될 수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삶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자였다면 모르드게는 성령을 따라 열매 맺는 삶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를 풍성하게 맺었습니다. 그의 삶은 주변을 달게 하여 사랑의 종로로 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육신의 일과는 다르게 주변을 달게 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가진 자유를 그 자신에게만 모두 몽땅 쏟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게 나눠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아하수에로 같이 주변을 쓰게 만드나요? 아니면 모르드게와 같이 주변을 달게 만듭니까? 하나님께서는 아하수에로의 불완전한 통치 속에서 주변을 달게 하는 모르드게를 통해 에스더를 왕비로 준비시켰음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5번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나를 불안하게 하는 현실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저는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와 모르드게의 삶을 보면서 창세기 14장의 아브라함이 경험한 전쟁이 생각이 났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물이 넉넉한 곳인 소돔이 그가 생각하기에 굉장히 괜찮아 보였습니다. 근데 너무나도 뜻밖에도 그의 선택은 빗나갔습니다.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된 것이죠. 그의 욕심으로 말미암아 전쟁을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롯이 선택한 소돔을 주변으로 한 5나라는 그돌라오멜, 즉 엘람왕의 속국으로서 조공을 바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강대국의 횡포에 더 이상 짓이겨서 숨을 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독립과 자유를 쟁취하기 위해서 엘람왕 그돌라오멜 왕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이런 사실상 이 전쟁은 약육강식이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바로 그돌라오멜 왕이 무역로와 상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약소국인 그 소돔을 비롯한 5국을 힘으로 그냥 억눌러 버렸던 것입니다. 자신의 탐욕으로 말미암아 주변 나라들을 쓴맛 나는 인생을 살게 해버렸습니다. 우리는 누가 생각이 납니까? 아하수에로 왕이 생각이 납니다. 자신의 탐욕과 자신의 정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 주변을 기꺼이 희생시킬 수 있는 삶의 원리를 똑같이 보게 되는 것이죠. 즉 그들의 탐욕으로 주변 백성들은 곤욕을 치렀습니다. 하지만 아브람은 롯이 사로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주저하지 않고 집에서 길러들인 318명을 데리고 단에서 그 군대를 파했습니다. 그리고 다메섹까지 쫓아가서 부녀들과 재물들, 이 모든 것을 다시 되찾아왔죠. 조카 롯 또한 되찾아왔습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땅을 선택할 권리를 먼저 주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믿음의 관용을 보았을 뿐만 아니라 이 전쟁에 기꺼이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위기에 처한 자신의 형제를 구하는 것에 그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그의 삶을 통해서 그는 형제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한 자가 아니오 생명을 걸고 형제를 구하는 자였습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 누가 생각이 날까요? 모르드게가 생각이 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열매 맺는 삶, 주변을 달게 하는 모르드게의 향기가 아브라함 속에서 비춰지는 것이죠. 우리도 이 현대사회 속에서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나 혼자 살기도 벅차다.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어딨냐라고 말이죠. 혹시 우리는 삶의 전쟁에서 위기에 처한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의 이익과 손해를 계산하며 그 형제들을 자연스럽게 무시하면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한술 더 떠서 그돌라오멜 왕과 같이 자신의 탐욕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라면은 이웃을 희생시키는 것에 자연스럽게 아니 오히려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을 때 우리는 스스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우리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고군분투합니다. 마치 고아와 같이 삽니다. 아버지가 없는 삶을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여유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고 계심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주변을 돌아볼 여유가 생깁니다. 나아가서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모든 것을 받은 거라는 자부심을 갖고 살죠. 내가 다 가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우리에게 도대체 주지 않을 것이 무엇이 있을 수 있을까라는 강한 담대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세상과는 다른 상대적 강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이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사랑의 행위를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건 사랑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며 우리의 방패와 보상이 되어주십니다. 우리가 생명을 건 사랑의 행위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익과 손해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며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나 혼자만 진군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과 함께 단맛 나는 인생을 살게 하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있으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하수에로와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무엇을 결단해야 되겠습니까? 악한 왕을 통해서도 선한 계획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우리는 전쟁터와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과 하루하루 동행하며 살 수 있을까요? 먼저 나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눈 감고 지나간 이웃들이 있는지 살펴봅시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이웃들을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음을 고백합시다. 온 우주의 주권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멸시와 조롱의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준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마음이 허락하신다면 그 지체에게 잠깐이라도 연락해서 안부를 물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보폭을 맞추길 원하십니다. 둘째, 교회 역사 속에서 위기의 순간 속에서도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웃을 위해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준 신앙의 선배들의 전기를 읽어보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에콰도르에서 와우라니 인디언 지역에 들어가서 그날 순교당한 짐 엘리엇이라는 삶을 굉장히 인상 깊게 보았습니다. 그의 전기라고 말할 수 있는 전능자의 그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전능자의 그늘을 책을 읽어가다 보면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삶이 얼마나 단맛을 내는지를 성도님들은 느끼시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전기들은 우리에게 굉장히 깊은 통찰력과 위로와 힘을 줍니다. 그들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고자 하는 열망이 생길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서 살아도 벅차다 말하는 세상 속에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여유로 이웃을 대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저는 본문을 보며 첫 번째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정했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기의 순간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시선이 나에만 머물지 않게 하소서. 둘째, 불평과 절망 속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사는 인생이 되게 하소서. 셋째,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에 임재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게 주옵소서. 이